네, 오늘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참 때로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눈물겨울 때도 감사할 때도 기쁠 때도 있으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잘 지내오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피식 웃으면서 아유 또 잘 지내시겠지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에 마음이 이렇게 짠하면서 아유 얼마나 또 한 주간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참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무 힘겨운 줄 안다,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아 기쁘지, 내가 너 기뻐하는 거 보니 나도 함께 기쁘다 라고 하며 기뻐하시는 주의 손길을 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근데 너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야,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부엌에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김장을 담글 때도, 그리고 또한 된장 간장을 담글 때도, 젓갈을 만들 때도,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생산거며 생산이며 고기며 오래 두고 먹으려면 소금에 절여 두어야 했죠.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 가장 부엌에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이죠.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썩지 않고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납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소금이 온 음식을 살려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 소금 하나하나이 마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아서 세상을 살려내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니 저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되라. 너는 소금 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소금이 되라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나눌 때 소금이 되자, 여러분들 우리 소금이 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소금인 우리가 우리답게 사는 것,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소금은 참 신기합니다. 음식에 잘 녹아있을 때는 아무도 소금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국 참 맛있다고 하죠. 이 국 참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빠지면 그때서야 싱거워 도무지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병원에 제가 좀 있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좋은 재료로 제일 맛없게 만드는 데가 병원이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소금을 많이 안 쓰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소금이 빠지면 그때서야 이거 도무지 먹을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비면 싱거워지고 한 가정, 한 마을, 한 일터에 신실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곧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8가지 복의 마지막 복을 제가 같이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하면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학식 높은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과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셨죠.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는 보통 사람에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들어야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들어야지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에게 하신 거죠.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묵묵히 삶을 지켜내는 이름도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제가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누가 콕 붙들어서 사용하냐 하면 이단들이 붙들어서 사용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늘의 나라의 상이 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를 보면서 야, 저들에게 이 말씀이 딱 맞지 않는 말씀인데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의 나라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 이게 제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그 주 3세기 로마 제국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도시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무서워서 가족마다 병든 사람들이 길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돌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환자를 간호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시니우스가 이 모습을 글로 남겼어요. 그 글은 교회 역사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책에 전해집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돌보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이 도리어 로마를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히 생각합니다. 핍박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큰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핍박은 더 작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오죠.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를 보는 일,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별나다 소리를 듣는 일, 주의를 지키려다 불편을 겪는 일, 이런 작은 핍박들. 그러나 그 작은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를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희는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이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고 신분이 먼저고 삶이 그 뒤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면 그때부터 너 소금이라고 불러줄게, 이게 아니라 소금이라고 불리는 나는 어떻게 소금처럼 살아갈까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소금이 뭘 하죠?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생선에 소금을 치면 오래 가죠.
옛날에 그 시골 마을 장터에 가면 생선들마다 소금이 이렇게 듬뿍 이렇게 얹혀져 있잖아요. 김치도 소금에 절여내야 겨우내 두고 먹습니다. 세상은 그냥 두면 썩죠. 거짓이 자라고 미움이 자라고 불의가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거죠. 한 사람의 정직함에 일터를 바꾸고 한 사람의 믿음이 마을의 공기를 바꿉니다. 우리가 사는 그 자리가 썩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소금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소금을 그 그릇 안에 얌전히 담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절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통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생선에 직접 닿고 배추에 직접 스며들어야 비로소 썩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소금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소금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모이시다. 이게 아니라 이웃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소금 안에서만 짠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짠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그렇게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보시면 소금의 두 번째 정체성은 맛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국을 끓여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막 너무나 좋은 재료들만 있다고 그게 소금 맛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막 소금 알갱이가 씹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국에 넣으면 소금이 보이지 않죠. 다만 녹아서 맛을 낼 뿐이죠.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녹여들어 그 자리를 따뜻하게 그리고 만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찬양 중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맛이른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어서 기억이 났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찬양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눈을 꼭 감고 소모와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을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을 부르고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 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비웃음처럼 얼마나 깊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위하여 자복합니다. 죽여지는 나의 생활들을 눈물로 싸우리라도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네. 혹시나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닙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하고, 세상이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고, 주의 예배드리는 사람의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면 그것이 바로 맛 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짠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풀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소금이 무엇보다 하늘의 가르침이라 부었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소금의 맛이 들기 전에는 아무 맛도 없는 존재인데 그 가르침을 받아 이 세상에서 더 맛을 더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소금보다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가리켜 언약의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죠.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그 신실함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달라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사니 너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정직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한결같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바로 짠맛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빛은요, 우리가 내는 빛은 우리가 빛을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또 신분을 선언하시죠.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참 빛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비치는 달과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사진을 찾지 못해서 못 갖고 왔는데 그 이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가면 3개월 동안 산 양쪽으로 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산 안쪽에 있는 마을인데 11월부터 2월까지 햇빛이 전혀 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뭘 마련했냐 하면 아주 초대형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형 거울이 햇빛을 비춰서 반사해서 마을에 비추도록. 그래서 저 거울이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직접 빛을 볼 수 없으니, 직접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을 받아 비추는 달과 같은 거죠. 우리가 달은 자기의 빛이 없습니다. 해의 빛을 받아서 밤에 밝힐 뿐이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많은 빛을 받는 게 세상에 비추는 비결이에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습니다. 밤에
산 위에서 불빛이 있으면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산 위에 있는 사람은 드러난다. 이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셨습니다. 동네는 여러 집이 함께 모여 이룬 것이죠. 빛은 혼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추는 겁니다. 등불은 하나도 밝지만 온 동네에 불이 켜지면 산 전체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이 모여 칠보면을 밝히는 한 동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빛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빛을 지켜주고 북돋아 줘야 합니다. 함께 빛날 때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빛나십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광채가 나서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옛날 우리 시골집이 생각나죠. 전기가 없던 시절 밤이 되면 등잔불을 켰습니다. 호롱불을 켜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방 한가운데 높이 매달거나 선반 위에 두었죠. 그래야 온 방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등잔불을 켜서 뒷바퀴나 아니면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바닷가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빛을 비칩니다. 등대지기는 폭풍이 불고 비가 와도 그 불을 끄지 않습니다. 불빛 하나가 멀리 있는 배에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등대는 자기를 위해 빛나지 않습니다. 길 잃은 배를 위해 빛납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빛을 비춥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이죠. 우리의 빛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착한 행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빵 하나를 나눠줘도 아유 고맙게 잘 받았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받는구나 하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칭찬받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하고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소금과 빛이 닮았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 음식을 살리듯이 빛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캄캄한 방에서 등불을 켜면 우리는 등불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등불 덕분에 방 안의 물건들을 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늘 자기보다 큰 분을 가리킵니다. 주님, 제가 드러나려고, 제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길 때, 그리고 또한 사랑할 때, 주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곧 한편의 설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보면 우리 마을에서 이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집은 뭔가 다르다 하면 그 집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미운 사람들을 품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
아껴주는 것, 그 작은 삶이 바로 빛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 그렇게 소금으로 빛처럼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그 빛을 받아 비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받은 그 신분대로 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듯 등잔불이 높이 들려 온 방을 밝히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녹아들고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유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데 무슨 소금이고 빛이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등잔불 하나면 온 방을 환하게 비춥니다. 작아도 됩니다. 조용해도 됩니다. 다만 맛을 잃지 않고 빛을 감추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맛이 어디서 옵니까? 빛이 그 밝음을 어디서 얻습니까? 다 위로부터 받는 거죠.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붙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붙여 있어야 우리 안에 짠맛이 채워지고 그분의 빛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더욱 예배의 마음을 쏟아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그래 내가 기도해 보겠다.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똑같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냥 걱정되시는 일 있잖아요. 문제가 보이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제가 교회 잘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새벽 예배 그 유튜브를 보내드릴까 하고 지금 한번 보내드려 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수요예배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쏟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맛을 잃지 않는 이유, 목적이죠. 그리고 빛을 꺼트리지 않는 길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전주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정읍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칠범면 안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